목요일 밤부터 이렇게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로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그런 공회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를 들이대지만 그것이 죄목에 성립이 되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를 고발하고 이러한 신성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서는 이런 사형의 형벌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이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 말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많은 고소들을 하게 되지만 이미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고 또 예수에 관한 그런 소문을 그도 많이 들었던 터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런 명절을 맞이해서 사면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흉악범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오히려 그가 살게 되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의 이 강력한 요구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선동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민중에 큰 봉기가 일어날 것처럼 예측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시고 그렇게 맞으신 그런 여러 일들로 인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럴 때 멀리 약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브레넷 사람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 21절 말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은 후대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돼요. 아마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먼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분의 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그분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셨겠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기 아버지가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듣게 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겠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마침내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주지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게 돼요. 그 거절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그 고난, 그 아프심을 온전히 받으셨던 겁니다. 마치 진통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됐어요. 9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야, 네가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또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는 날 동안 남은 그렇게 많이 건져주고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구나. 너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곁에 있었던 양편에 있는 강도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광경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을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12시가 되면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땅에 큰 어두움이 임하였다.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의 그 광경이 특별한 그런 사건이 동반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기 전에 캄캄한 어둠이 가리게 되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 흑암이 마치 가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진행되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어둠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조차도 그를 죄로 여김받아서 저주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마디 기록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분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음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그 말인데 어떻게 듣냐면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이 여기고, 그래 네가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을 조롱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9시가 되었을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멈추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 38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광경의 전말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은 그 놀라운 일 속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쳤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였고, 이방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은 오히려 그 광경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신앙적인 자세가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하여서 책망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죽으신 그 사실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가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순간은 최고의 그 고난의 순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죽으심, 그 고난의 극한 상황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3일입니다. 3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모든 권세, 그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뀔 때는, 바뀌기 필요한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어려움과 큰 아픔과 고통과 박해를 당한다 한들 그것은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무도 함께 걸어갈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걸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토록 늘 함께하였던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현장에 서 있지 못하고 주님을 다 멀리하고 배반하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랐다고 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놓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서 있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감당하신 그 사실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잠시 잠깐의 그런 고난이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과 사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지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저희 또한 이 땅에 주님을 따라 섬겨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잠깐인 것을 기억하고 큰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이러한 삶 살기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제자답게 잘 섬겨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